오늘은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 그 첫 출발점인 종려주일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부터 구속의 역사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오늘을 특별히 종려주일이라고 칭하는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신문과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 후에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오르고 갈보리 산 언덕에 올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이 구속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모든 그 현장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하여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호산나 찬양하는 그 날을 기념하며 그 사건을 표현하여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에서 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을 다루고 있는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저는 우리 교회가 고난주간 그리고 이 절기를 보내면서 계속해서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말씀을 전하고 종려주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전했고요, 누가복음을 전했고 지난해에는 마가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6년도에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로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앞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서와는 약간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세 권은 예수님의 그 시간적인 순서를 따라서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시간적인, 즉 인생의 그 시간의 흐름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그분의 신학적인 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대표적으로 하나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짐승을 팔고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엎어 성전 청결 사건이라는 것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월요일 다음, 그러니까 오늘이 종려주일이니까 내일 월요일에 있는 사건으로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이 사건을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 성전 청결 사건을 놓고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의 신학적인 의미가 뭐냐,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은 약간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요, 이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의 고난 사건의 월요일과 화요일에 있어야 될 말씀이 요한복음에는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사건을 다룰 때는 시간적 흐름이 아니라 사건을 집중해서 다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예수님의 그 고난주간의 시간적 흐름이 아니라 월요일에는 뭐랬다, 화요일에는 뭐랬다 이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사건, 예수님의 행하신 사건을 말씀을 전하면서 그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설교 후에 성찬식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성찬식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으니까 오늘 설교는 핵심을 좀 여러분들에게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의 강조 포인트가 무엇인가? 공간복음서와는 다르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아셔야 합니다. 첫째로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서 강조하는 것은 한번 따라 볼까요? 명절을 강조한다.
자, 우리 성경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자, 여기 보니까 이튿날에는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명절이 뭔가?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앞장 11장 5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아멘. 지금 예수님의 고난주간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유월절 명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특별하냐? 다른 복음서에는요, 명절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명절이라는 말, 유월절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지 않은데 유독 요한복음에서만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궁금함이 들었어요. 신약성경에서 명절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니까 찾아보니까 20번 나옵니다. 그런데 명절이라는 단어가 유독 마태복음에 2번, 마가복음에 2번, 나머지 16번이 전부 요한복음에 써요. 그리고 이후에 신약성경에는 명절이라는 단어 자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20번 중에 16번을 의도적으로 요한, 즉 사도 요한이 강조해서 요한복음에 기록했다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유대인이 지키는 대표적인 3대 절기 기억하시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것 전부 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 유월절의 절기의 의미를 완성하고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메시아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병이의 사건을 기록할 때도 무리를 걸을 때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다 유월절의 절기가 가까우니라, 명절이 이르렀을 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유월절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식으로 이야기하면 꼭 뭘로 설명하죠? 그냥 설날로 설명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광복절로 해방을 의미해서 광복절로 하는 분들이 있지만, 백성들이 다 고향으로 모인다는 의미를 보면 이런 정말 큰 명절을 의미합니다. 자,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애굽은 죄악과 그 사망의 자리를 상징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데 그 탈출의 과정 속에서 했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들을 다 돌아다니는데 그 집 문에 짐승의 피가, 즉 어린 양의 피가 딱 묻어져 있는 집은 하나님의 사자가 건너간 거예요. 패스오버, 6월 넘어갔다, 건너갔다. 그리고 그들은 다 구원받고,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지 않은 집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곳에 첫 아들, 첫 짐승은 다 죽는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죽음의 자리에서 건진받아 그 죄악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단의 종 노릇하고 사망에 얽매여 살았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의 의미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명절을 강조하며 유월절을 강조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명절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의 구속 사건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요한복음에서 무엇을 강조하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탄 것을 강조해요. 더 분명하게 말하면 나귀 새끼를 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쭉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다른 복음서와 확연히 차이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설명해 볼게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이 사건을 기록할 때 늘 시작을 이렇게 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두 명의 제자를 마을에 보내서 심부름을 시켜 명령해요. 마을로 내려가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걸려 있을 텐데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혹여라도 주인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 아니 왜 내 나귀 새끼를 끌고 가냐? 그럼 뭐라고 해요? 주가 쓰시겠다라.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서 그래서 강조점을 늘 여기다 두죠. 우리가 설교할 때 주가 쓰시겠다라.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 내용이 없다니까요. 없어요. 자, 그러면 주인이 순수하게 내줄 거다. 그러면서 또 뭘 강조하는가? 예수님께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탄 것을 해석을 해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탄 거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라면 뭘 타야 돼요? 백마나 흑마, 화려한 말을 타야 되는데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은 그들을 섬기러 오신 겸손의 왕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에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백성들이 호산나 노래한 건 같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노래하기 전에 먼저 했던 게 있죠. 무엇을 먼저 합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의 안장 위에, 즉 바닥에 깔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건데 요한복음에는 그 내용도 없어요. 그러면 요한복음이 의도적으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한 어린 나귀 새끼를 탔다. 이것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의 의도는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하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오셔서 그들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왜? 다른 군더더기는 필요 없어요. 그분이 겸손의 왕, 평화의 왕, 또 어린 나귀 새끼를 탔고 주가 쓰시겠다라, 이런 거는 강조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인류를 구원하게 한 왕으로 오셨음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그 왕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내 삶의 진정한 안정감, 평안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죠? 왕은 딱 하나예요. 통치예요, 통치. 백성들을 통치하고 나라를 통치하면서 그 나라에 평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분이 굳이 누구다라고 그분의 속성을 말하지 않아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면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평안케 안전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 안에서 이번 한 주간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뭐냐? 표적을 행한 결과로 설명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표적을 행한 결과로 설명한다. 자, 우리 16절부터 18절을 쭉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아멘.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예수님의 표적과 같고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은 표적을 보고 난 이후였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표적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기록 목적인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우리 찬찬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자, 먼저 30절을 제가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하겠다. 자, 이 책이 뭘까요? 이 책 요한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다라는 말은 요한복음에 뭘 기록했다는 거예요? 표적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어떤 책이에요? 표적의 책이라고 사람들이 부르고 신학자들은 요한복음을 표적의 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표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건데, 자,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즉 요한복음 안에 있는 내용을 기록한 것은 이유가 뭐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안에 있는 표적을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뭘 얻게 하려고? 생명 얻게 하려고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에는 대표적인 7가지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제가 기록해 놨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로 물을 뭘로 만들어요?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 세 번째는 베데스다 앞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 네 번째는 오병이어의 사건. 다섯 번째는 바다 위를 거니시는 사건. 여섯 번째는 나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눈먼 소경을 고친 사건. 마지막 일곱 번째가 이제 마지막 클라이맥스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사건을 전부 다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표적이라고 불러요.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의도적으로 성경이 표적이라고 불러요. 왜 표적입니까? 표적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표적이라는 말은 하나는 기적 플러스 영적 의미, 미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표적은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일으키고 초자연적인 사건을 이루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건이 담고 있는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그 영적 의미가 뭘까요?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기록 목적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방법으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는 그 사건을 이루기 위하여 가시는 거예요. 왜? 인간은 그 일을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은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조건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단절되고 끊어진 다리를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날마다 불렀던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 잘생겨도 못 가요, 지혜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명예로도 못 가요. 세상에 어떤 조건을 내걸어도 끊어진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유일하게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분의 희생만이 이 끊어진 다리를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죄값을 그분의 생명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종려주일과 예수님의 고난주간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지금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불렀던 그들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며칠 뒤에 그 입으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험한 말들을 내뱉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똑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들은 믿음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해보면 이거죠. 이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메시아는 우리를 무력으로부터,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 군인들을 다 뒤엎고 로마 황제를 죽이며 당신의 나라를, 명예를 세우고 권력을 세워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건데, 예수님이 선택한 방법은 무력이 아니라 죽는 것이었고, 그들을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것이었고,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죽는 방식을 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종려주일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새기며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지금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이 안에 성도님들께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믿음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재단하고 내가 그리는 그림대로 가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전달하신 그 방법에 따라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이 섬기는 자리에 가라 했으면 우리도 그 자리에 가고, 그분이 희생하여 그분의 삶을 세상에 내어주는 방식을 택했다면 우리도 그 방식을 향하여 가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방식과 예수님의 방식이 충돌되다 보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026년 종려주의를 보내며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세요. 우리가 그분을 마음판에 새기되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방식,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식을 따라갈 때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역사, 구원의 역사가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건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